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의 아들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는 종종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 불리는데, 이는 포도원 임찬홍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나온 문화적 정황을 보면 분명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이다. 그는 오래 참음을 보여준다. 이 풍성한 말은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쪽을 택함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가 자기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다는 의미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폭력 앞에서 철저히 약자가 되는 쪽을 택한다. 인내, 오래 참음, 위험 감수, 긍휼히 여김, 자기 비움이 모두 포도원 주인을 묘사하는 말이다. 케네스 베일리는 썩 마특치 않아도 이 포도원 주인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고귀한이란 단어를 골랐다. 비유가 거의 없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의 포도원 노래는 몇 안 되는 비유 중 하나다. 헤롯 시대 부자들은 종종 자기 토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 예수의 청중은 이 비유가 갖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익히 알고 있었다. 포도원 노래와 포도원 비유에는 비슷한 상징이 들어있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예수는 분명 이사야에 기록된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도 거기에 새로운 형상을 부여하신다. 양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예수의 비유는 포도원 소유주이자 조성자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고 묘사하는 반면에 이사야는 소유주 자신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 같다. 이런 변화 덕분에 예수는 임차료를 지불하길 거부하는 임차농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당신 비유에 덧붙일 수 있었다. 이사야 비유에는 임차농이 없다. 늘 그러하듯 뒤로 갈수록 이야기 내용이 점점 강하게 진전된다. 첫 번째 종은 두들겨 맞았다. 두 번째 종은 두들겨 맞고 능욕을 당했다. 세 번째 종은 부상을 입고 내에 던져져 쫓겨났다. 분명 이 장면들은 이스라엘에 보냄받았던 여러 예언자의 운명을 상기시킨다. 마가복음은 나중에 보냄받은 종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첫 번째 종을 능욕한 것은 종들을 악하게 대하는 태도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동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높이 존중한다. 마지막 종은 부상을 입고 내에 던져져 쫓겨났는데 이는 그가 도착했을 때는 물론 쫓겨날 때도 그 몸에 모정의 폭력이 가해졌음을 암시한다. 첫 두 종은 그냥 쫓겨났다. 세 번째 종은 내에 던져져 쫓겨났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향한 폭력과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낼까? 주인은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일까? 주인은 과연 무슨 일을 하려 할까? 주인의 종들을 능욕한 것은 주인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 주인은 이 문제를 처리하여 어떻게든 자기 명예를 지켜야 했다. 본문은 주인이 분노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분노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그와 종들이 당한 이 불의가 빚어낸 분노를 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불의 때문에 생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원수들이 그가 보인 반응의 본질을 속속들이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가? 그는 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복하려면 할 수도 있고 보복할 만도 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폭력만이 유일한 답일까? 독자들은 놀라 까무러칠 일인데 주인은 자기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보낸다. 이 고귀한 주인은 돌아온 그의 종들이 겪은 모욕과 고난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아들은 아무 경호도 받지 않은 채 길을 떠나 악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에 저지른 폭행에 대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보일 반응을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아들을 보내는 것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일까? 주인은 포도원의 난동꾼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포도원으로 보낸 주인의 형용할 수 없는 고결함을 깨닫길 소망한다. 이 이야기는 만일 임차농들이 주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낼 임차료를 낸다면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일러준다. 포도원 주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게 행동한다. 아울러 그는 철저하게 약자가 되기로 한 그의 선택이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난동자들의 마음속 기억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명예심을 일깨우기를 깊이 소망한다. 주인은 이런 위험을 감내하려 한다. 이미 그의 종들이 두들겨 맞고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무릅쓰려 한다. 믿기 어려운 포도원 주인의 결정은 천지가 놀랄 일이며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편 2편 7절을 보면 야훼가 새로 등극한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런 왕이 되실 분이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독자가 이미 예수의 인격, 예수라는 이의 정체성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많은 부분 확인해 준다. 아버지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를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사야에 나온 종의 노래 첫 구절, 이사야 42장 1절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 비유 속 주인의 언어는 예수의 사역 및 부활 뒤 교회의 신학과 일치한다. 포도원 주인은 공명을 자아내는 질문을 던진다. 어찌할까? 그는 이 값진 행위를 통해 공을 임차농들에게 넘긴다. 이제는 임차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주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임차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냈다.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간 그들이 재배하던 포도가 상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는 말이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미시나에는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서 집, 저수지, 호랑, 지하 저장고, 비둘기장, 목욕장, 올리브 앞찾기, 관계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 규정에 비춰볼 때 비유의 배경은 예수 당대의 유대 세계다. 아울러 이 규정은 이야기 속 임차농들의 생각을 밝히 설명해 준다. 자신들이 포도원을 3년 동안 점유할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독자가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서의 유업이 무엇인가다. 이 유업은 땅인가?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적 유업인가? 이 비유 자체가 힌트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 누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이 비유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겨냥했으며 그들 자신도 이를 알았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예수는 이 비유에서 은혜와 심판을 제시하는데 그의 가르침에서 거듭 나타내는 주제다. 은혜의 결과로 심판이 사라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들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